신분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분을 꼭 찍으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건지시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별들과 천사의 찬양을 뒤로하고 당신을 건지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니요. 하나님, 참으로 가슴 두근거리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귀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 되어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객설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옳게 분변토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종종 서로 나눔을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이나 또 어렸을 때 신앙이나 이런 것을 나누게 될 때가 있어요. 한 집사님께서 그런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 옆에 사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서 사람들 많은 때는 잘 안 나타나시는 것 같으니까 새벽에도 살금살금 가보고 또 성도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해가 질 무렵에도 살금살금 가서 하나님이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대상 근처에 계실까 아니면은 뒷마당에 계실까 그러면서 조심조심 많이 살펴본 적이 있노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맞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참 모르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제 6번째 복을 공부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엄청난 얘기죠.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내 육안으로, 진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만약에 진짜 육안으로 보셨으면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430여 년간 종살이를 하던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영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또 십계명도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이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모세 가라, 너희들 백성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데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네 백성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목이 고든 사람들인지 내가 가다가 중간에 그냥 다 멸해버릴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가신다면서 저와 함께 갈 사람도 지정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어서 제가 많이 떨려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 갈게. 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출애굽기 33장쯤에서 아주 친밀한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아주 용기가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얼굴 한 번만 저한테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에 깊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무릎에 올려놓으실 정도로 가슴에 꼭 안아주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 갑자기 그런 용감한 기도가 막 나오기도 한다고요.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 너 네 육신의 난으로 나를 보면 너는 죽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 번만 얼굴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얘다 여기 있다. 그리고 나타나시면 저희들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음성 내 귀로 이 영의 귀 말고 이 육신의 귀로 한 번만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 야 백목사야 하나님 한 번만 불러주시면 제 고막이 터져버릴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둘게. 그리고 내가 영광으로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어줄게. 그리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뒷자락을 등 쪽을 살짝 볼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진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뒤에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34장에 보면 29절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리고 건너가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뒷자락을 살짝 쐬었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써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의 가시광선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면은 죽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라는 사람은 자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스랍 천사들이 날면서 두 날개가 6이 달려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그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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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발자락 같은 옷자락 같은 것을 살짝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바로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 이사야 6장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을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얼굴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발끝자락을 살짝 그 옷자락을 봤는데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 임재에 압도되어서 나 죽었네, 이제 나 죽었네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다 이거죠. 그때 스랍 천사가 성전에 그 숯불을 그 화저로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주며 이것이 네 입에 닿으니 네 입이 정결하여졌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사건을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그런데 오늘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어려운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그 교제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신학교 가면은 조직신학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그때 계시론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를 받았네, 계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가 뭐요?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꼬부랑 글자 쓰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영어를 아는 자녀들은 아마 이 설명이 훨씬 쉬울 거예요. 계시한다는 것은 reveal 한다고 해요. reveal 한다는 것은 열어젖히다, 열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말이 뭐냐면 conceal, 숨기다, 감추다 이런 거예요. 자, 엄마하고 아기하고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4살짜리 아기하고 엄마하고 숨바꼭질을 하는데 아기가 4살짜리 그 숨은 곳은 집 안에서 엄마가 대충 금방 찾아요. 그런데 엄마가 진짜 맘먹고 딱 숨어버리면은 아기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요. 그럼 게임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살짝 머리카락을 장롱 밖으로 살짝 내주든지 엄마의 치맛자락을 살짝 내주든지 그걸 영어로 reveal 한다고 해요.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진짜로 꽝 하고 나타나면 우리 눈이 멀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살짝 열어주시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중에 가장 정확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네. 오차가 없이 정확한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신다고요. 이 질서 있게 자유롭게 정말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는 기온과 습도와 온도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이게 도대체 우연이 될까? 이게 어떻게 진화돼서 될까? 이게 어떻게 빅뱅에 대해서 빵 터져서 될까? 그런 걸 믿을 수 있는 정말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왜 못 믿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눈을 밝히면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19절 끝에 가서 보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셨으면 보게 되는 것이 호응관계의 바른 말씀 같은데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안다는 얘기구나.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은 눈, 코, 귀, 입 이런 걸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오면 42장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라. 욥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 엄청난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엄청난 시련의 과정을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겪어내고 난 다음에 주여 이전에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이야기는 자기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복의 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소리입니까? 깨달았다는 소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를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책에 써 있는 얘기, 남들이 간증하는 이야기 아니라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깨달음을 갖게 된다 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댕기는 교인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부 주님을 직접 만나 주여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체험해서 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24시간 분초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시오 지금도 내 심장을 뛰어주고 계신 분이시오 지금도 내 머리카락을 세워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 청결하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 깨끗하다. 그렇죠? 또 하나는 마음이 갈려지지 않았다. 두 마음이 싸우지 않는다. 마음이 단 한 가지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보면 물질 얘기를 툭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물질도 신입니다. 그래서 마몬이라고 해요. 마몬. 청년기에는 뭘 사랑하냐니까 이성을 사랑한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인류 보존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중년기, 이 장년기가 되면은요, 힘을 사랑한대요. 권세, 권력. 그 다음에 이 중년이 되면은 명예, 이런 거를 사랑한대요. 그러다가 노년으로 들어가면 살아보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이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 자식한테 줄 수가 없는데, 머니는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머니에는 마몬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신이에요, 신. 많은 우상 중에 이 돈의 신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시면서 그 돈의 신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갑자기 눈이 밝다, 어둡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재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것이 재물입니다. 실질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물 앞에 자유로울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물질을 도구입니다. 절대로 우리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물질아, 너는 나의 도구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 건물을 하나 짓고 차를 하나 사고 그래도 고사를 지내요. 돼지 머리에, 돼지 귀에, 돼지 입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막 꽂아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돈 들어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돈 앞에 절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돈을 지배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돈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 성결교 만들었다면 그렇죠. 시작한 그분은 그 물질관이 분명했어요. 돈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earn as much as you can. 네가 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벌어라. Save as much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절약해라. 낭비하지 마라. Give as much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을 섬겨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절대로 돈에 대해 결핍되지 않는, 돈을 지배하는 물건을 가진 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마음껏 주님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청빈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청부론을 좋아해요.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십시오. 풍성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딱, 하나님과 돈이 맞설 때는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믿음도 갖고 걱정도 하고 그러지 마시고 걱정은 버리시고 믿음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갈라지면은 부정해져요. 청결하지 않게 돼요.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찬송가에 나와요? 그건 노래방에서 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뭐가 나와요? 가세가 뭐요?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한 길 보고 하나님 보고 갔으면 넘어져도 일어나서 가고 자빠져도 일어나서 가고 병이 들었어도 일어나서 가고 고치신다고 믿고 가고 사업에 망해도 또 일어나서 가고.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떨어뜨렸으면 다시 주워내면 되지. 한마디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고 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두 주인을 두지 마십시오. 한 주인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교들 중에서 혼합적인 자세를 취하고 중도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예수교인들은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왜? 우리는 딱 한 분만 섬기니까. 할렐루야. 종교가 다 같은 종교예요? 다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도덕이에요.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제를 찾아가는 노력이 종교라고 한다면 그건 난센스예요. 그거는 이룰 수도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와 주셔야지 그게 진짜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 단순하고 하나된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이 진짜 배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청결하냐면은 어떤 소년 아이가 그 집안이 RH-P인데 그 자기 누나가 병들어서 진짜 갑자기 위급 상황에 들어갔는데 RH-B형인가 그 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 혈액은행에도 없고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보니까 이 동생 아이가 RH-B. 그래서 너무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슨 혈액을 정지하거나 이럴 것도 아니고 직접 누나에게 수혈을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누나가 지금 죽게 됐다. 피가 필요한데 네가 좀 줄 수 있겠냐.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 누나 내 피 줄게요. 그리고서 같이 누워서 수혈하고 응급 수술이 끝났다고 해요. 근데 이 동생 녀석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엄마, 나 안 죽었네? 엄마, 나는 언제 죽는 거야? 자기는 피를 주면 죽는 거로 아는 거예요. 잠깐 2, 3초 생각하고 누나에게 피를 준다고 할 때 이미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주님을 닮은 마음, 앞뒤 안 가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이 단마음, 이 청결한 마음. 우리가 사실 이 제 6번째 복의 설교는 어떤 목사든지 너무너무 전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시켜드리기도 어렵고 자기의 마음이 100%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청결한 마음 좀 주세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을 주의 보혈로 싹 씻어주셔서 내 눈까지도 좀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설교가 이제는 인기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저 사업 잘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멘 아멘. 죄에 대해 지적하고 마음을 좀 정케하자, 주의 보혈로 씻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자,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자, 이런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릇이 예수님 닮은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거 받아서 뭐하게 해요? 그거 받아서 얼마나 많은 공해가 이 세상에 생겨나게 해요? 우리는 먼저 마음의 그릇이 청결한 그릇, 주님을 닮은 예수 제자의, 작은 제자의 마음 그릇이 준비돼서 날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주여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맞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한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결한 마음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야지 아니에요.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근데 뭘로 씻어요? 샴푸로 비누로가 아니라 주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도 그랬어요. 머리 감고 물비누로 몸을 닦고 하면서도 이 찬송을 계속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물로 씻는다고 닦여지는 게 아니고 불로 태운다고 닦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닦을 수 있습니다. 언제 닦냐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주님의 보배 피가 즉시적으로 씻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진홍이나 주홍이나 오늘 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 우리가 변론하자. 야, 얘기 좀 해봐.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졌다고 그렇게 나한테 나오지 못하고 끙끙거리니.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이 주홍, 진홍은 붉다, 레드하고 달라요. 이 크림슨, 스칼렛이라고 얘기하는 이 붉은 색깔들은 공업 용어입니다. 붉은색 진홍이나 이 자주색을 만들 때는요, 빨간색 레드는 염료에 한번 담궜다가 건조시키면 끝나는데, 이 스칼렛이나 크림슨, 주홍이나 진홍을 만들 때는 염료에 담궜다 건조시키고 적어도 7번, 8번 해야지 이 주홍이나 진홍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가서 또 안 졌습니까? 그 죄 또 졌죠. 찌들 찌든 죄라도 양털이 한번 깎은다고 없어져. 또 나오죠. 흰 눈이 한번 내리고 끝납니까? 또 내리죠.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실 테니까 끝까지 나한테 죄를 고백하고 나와라. 여러분, 중생하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지만 매일 닦는 회개는요, 계속 되어져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작하자마자 우리 신앙을 딱 고백하고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린 다음에 바로 사죄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습니다. 신부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짓고 또 져서 찌들 주홍색이 되고 진홍색이 되어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니까 우리 마음의 청결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할 때도 있고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안 좋은 행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즉시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직접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날마다 청결케 되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정결케 되어 싸우니 날마다 주님을 만나 주여 내가 전에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